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2월 6일 월요일 아카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34절을 근거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때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함께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온전히 알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에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특별한 상황을 만나게 하십니다.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에 올라 갈릴리 호수 건너편인 가다라 지역을 향해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출발하는 여정이기 때문에 두어 시간 정도면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며칠간 너무 많은 사역들을 하셔서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셨습니다. 너무나 일상적인 평범한 이 상황 속에서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갑자기 거센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어부였던 제자들이 배를 막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큰 폭풍이었습니다. 그래서 뱃사람들도 그 폭풍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바다는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세력을 상징합니다. 기술이 많이 발전한 요즘 시대라 하더라도 바다 한가운데서 큰 파도를 만난다면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파도를 인간의 힘으로는 제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풍랑에 삼켜질 것 같은 상황에 놓인 여기 본문의 제자들은 다양한 핍박을 마주했던 마태복음의 원저자, 초대교회 성도들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 속에서 만만치 않은 이 신앙 현실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환경은 때로는 파도처럼 제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완전히 공포에 질렸습니다. 제어되지 않는 환경 앞에서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잠에서 깨우죠. 우리 25절 말씀을 볼까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 예수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지금 이 말씀 속에 주여 구원하소서라는 제자들의 고백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는 제자들의 고백은 제자들의 의심을 보여주고 그들의 무지함을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믿음과 의심이 섞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믿음과 의심이 섞여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왜 무서워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의심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지만 사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제대로는 몰랐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책망하신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으로 그 제어 안 되던 상황을 해결하셨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제어되지 않았던 그 환경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제어되었습니다. 이때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당시 예수님의 제자 어떠한 사람도 이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한마디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라고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다라 지방에 도착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귀신 들린 두 사람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은 그들이 악마의 지배를 받아서 자신이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사나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바다가 인간의 힘으로 제어되지 않는 환경을 의미한다면 이 두 광인의 모습은 인간의 힘으로 제어되지 않는 인간관계를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누구도 제어하지 못한 그 두 사람이, 그 두 광인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행동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29절 말씀 함께 볼게요.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그 사람들 속에 있었던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미래도 알았습니다. 마귀들은 언젠가는 땅에서 사람들을 지금처럼 유혹하고 괴롭히고 억압하는 그 능력이 없어질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재판관이 되어 자신들을 심판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아직 그 때가 오지 않았는데 왜 벌써 자기들을 괴롭게 하냐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귀신들은 자기들을 무적행에 넣지 말아달라고 사정한 후에 30절과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돼지떼 속으로 들여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딱 한마디 말씀하셨습니다. 32절에 나오는 것처럼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곧바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귀신들과 언쟁하시지도 않았고 마술하는 사람들처럼 주문을 외운다라든지 그런 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만 귀신들을 내보내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능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누구도 제어하지 못했던 문제를 예수님은 한마디의 말씀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본 제자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예수님은 왜 제자들이 이 모든 상황을 겪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제자들이 믿음은 있었지만 믿음이 작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를 만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는 알았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작은 믿음이 아닌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온전히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상황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풍랑이 일던 그 바다가 잠잠해졌을 때 사람들이 물어봤었죠. 예수님이 누구시냐고요. 그때 제자들 중 누구도 대답을 하지 못했었죠. 그런데 그 답을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귀신들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었을 때 제자들이 답은 못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 못하였는데 어쩌면 그렇기 때문인지 예수님은 귀신이라도 대답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상황을 겪으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지 못한 그 상황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예수님이 궁금해할 때, 세상이 예수님을 궁금해할 때 여러분의 고백과 삶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삶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답답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자고 하셔서 제어되지 않는 풍랑을 만나게 해주셨고, 또한 제어되지 않는 광인을 만나게 하신 것 모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어되지 않는 환경을 만난다든지 제어되지 않는 인간관계를 만나는 이유도 바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단순한 지식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통제되지 않는 상황을 만난다면, 제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난다면, 그래서 당황스러우시다면 그때가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 수 있는 기회임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심으로 능력의 주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심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배워가고 누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폭풍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평온함을 누리며 주님이 주신 기쁨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작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통제되지 않는 상황을 주심을 오늘 배웠습니다. 답답한 일이 계속되고 삶이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에 우리가 그곳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며 그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해주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고난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우리를 주님께로 더 다가가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눈물 흘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말씀으로 그들의 모든 상황을 제어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